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을 다소 긴 구절이지만 한 절씩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제 시간 여호수아 11장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서 지난 시간까지 따지자면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정복한 전쟁사이고요.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더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는 북부 지역이 남았습니다.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1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읍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하솔이라는 도시고 그 하솔의 왕은 이름이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의 하솔 땅, 이 도시는 큰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읍이었고 이 야빈이라는 왕은 다른 가나안 중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보다
더 강한 군대를 결성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움에 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메롬이라는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은 이제 하솔 왕 야빈과 더불어서 막강한 군대를 규모를 모집합니다. 말하자면 동맹군들을 결성한 거죠. 북부 지역의 모든 여러 족속의 그러한 왕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킨 건데, 이 하솔 왕 야빈이 동맹을 결성한 그런 왕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안 북부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하솔을 의시해서 북방의 산지, 또 긴네롯 바다의 남쪽에 있는 평지, 저지대, 그 다음에 서쪽의 돌지역, 마돈, 시므론, 악삽,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지명인데, 이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왕들, 부족 국가니까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동맹군을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또 히위 족속까지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북부 이 동맹군들이 이 하솔 왕 야빈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거기 모였는데, 거기에 구성된 그 북부 연합군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군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던 대군이었던 거지요. 제 서재에 그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그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 그 역사서를 좀 갖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그 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분의 책을 봐야 신구약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니까 이 당시 하솔이 거느린 연합군들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보병이 30명, 말을 타는 기병이 1만 명, 그 다음에 전차 부대인 병거가 2만 대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볼 때 이 보병이 30만 명에다가 기병, 말을 타는 병사가 1만 명이고 이 전차 부대 이건 병거입니다. 그게 2만 대였다는 건 탱크가 2만 대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런 전력을 갖고 있던 그 북부 동맹군들의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정복해 왔는데, 그들과 대적했던 숫자들보다 이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군사력 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강한 적수를 만난 거예요. 이 하솔 왕 야빈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적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중부 지역, 남부 지역, 그때 이 동맹군들도 많았지만 지금 이 북부 지역에 모여있는 이 군사력은 그동안 싸웠던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야 된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까요? 처음에는 성 하나를 정복하는 그거로 끝났는데, 점점 여러 부족들이 동맹군을 결성하고 대적해오고, 이제는 그 숫자가 진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지금 여호수아가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색깔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사이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힘들고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가 계속돼서 반복될 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올 연초가 되어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참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위기구나, 그 꿈에 너무나 큰 위기구나 하는 것은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꾼 꿈이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주 높은 옥상에서 제가 서 있는데 밑에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제가 희한해, 이 강단이 높은 곳에 있더라고. 제 꿈에 본 건 높은 옥상 같은데 강단, 이 말씀 강단이 있는데 성도들은 저 밑에 계시고 이렇게 제가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건장한 체격의 5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옥상에서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꿈에 나타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과만의 대화 속에는 제가 밝혔습니다만 어려움이었어요.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된 꿈이 아니었구나, 그냥 꿨던 꿈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겹쳐오는 고난의 문제, 반복되는 시험의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는 계속되는 사탄의 도전,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뭘까? 이제 오늘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에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된다고. 여기 피아노 뚜껑이 열려 있는데요, 저 피아노의 저 현을 보세요. 안에 있는 저 현, 이 줄이, 피아노 저 현은 두꺼운, 정말 굉장히 저 하나에 1톤 이상 끌 수 있는 그런 줄도 있는 거예요. 저게 얇은 줄은 작지만 두꺼운 줄은 저게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저게 느슨하게 풀렸으면 피아노 음이 제대로 안 나겠죠. 그래서 가끔씩 조율을, 1년에 2번은 조율을 해요. 한 번 조율하려면 정말 15만 원, 20만 원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게 비싼 돈을 주고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풀려지니까, 악기가 풀려지면 저 줄이 느슨하게 되면 악기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기타 줄 조율을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조율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매번 또 승리하리라, 이거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점령했다 하는 소식을 이 하솔 땅 왕이었던 야빈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 야빈 왕이 마음의 위기감을 느꼈죠.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이 야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방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규모는 엄청납니다. 해변에 모래수와 같이 많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말과 병거도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전쟁에 계속된 피곤함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쳤을 것입니다. 가끔 무기를 놓고 싶을 거예요. 무기를. 우리가 군대 가면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M16 총기를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 그 총기가 군장을 베고 완전 군장을 하고 들고 다니려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 그게 그러면 때로는 완전 군장을 해제하고 다 해체하고 편하게 총기도 내려놓고 쉴 때가 있죠. 전쟁이 계속될 때에 그 피곤함, 무기를 놓고 잠시 쉬고 싶었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쉬고 싶었겠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사탄은 세력을 모으고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놓지 말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 출신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한명철 목사님, 그분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많은 그분은 저술가이기도 해요. 많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 금세기 최고의 인류학자로 평가하는 사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죠. 엘빈 토플러의 얘기를 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런 미래학자입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지금까지 있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단 3주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야말로. 그러나 이 전쟁보다, 우리가 어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이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어떤 전쟁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다음 차트 넘겨주시겠어요? 나무가 자라는 데는 가지와 잎사귀가 외부의 환경과 싸우는 영역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치열한 싸움은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땅 속에 벌레들과 싸우는 본질적인 그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란 뿌리의 싸움에 비유할 수 있다. 기가 막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싸움이 정말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싸우나 마나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 각자 환경과 여러분 여건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 승산이 있는 싸움을 여러분 하고 있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승리한 그 승리를 잘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보다도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김 장로님 축구할 때 공격보다 어려운 게 뭘까요? 수비요. 수비요. 진짜 수비에도 공격이 있기에, 수비도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에도 공격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힘든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공격보다도 더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이 뒤에서 이 수비하는 것,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늘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권력자의 창검과 이단의 마력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욕과 음란과 살인의 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과 싸울 때에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 수비를, 전선이 따로 없고요,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 항상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라는 적은 게릴라전을 핍니다. 게릴라전.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이러한 싸움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휴전이 없는 영적인 전투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남북한은 휴전된 상태에 있지만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이 전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그러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나설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만으로는 안 돼. 그냥 우리가 십자가 용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싸움꾼을 길러야 합니다. 목사님이 싸움꾼을 기른다니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영적인 싸움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익고 익은 최고의 전사로 키워져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영적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그런 용사로 뭉친 집단이 기도원의 300용사였던 거예요. 그 300이 18만 5천 명을 무찔렀잖아요. 우리 상신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할까? 영적인 긴장감. 예.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지금 긴장하고 있나 졸고 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쟁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다 같이 영적 긴장감. 예. 자, 두 번째 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6절. 우리는 세상 방식을 버려야 돼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는 우리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성경을 볼 뿐이지.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에발산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약 3일간 머문 것 그 외에는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전쟁이 있었거든요. 물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전쟁에. 그러나 그 많은 동맹군들, 적군들과 싸울 때 얼마나 전쟁의 피곤증이 많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본문 11장에 와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은 30만 명이 넘는 그런 북부의 동맹군들을 맞이한 겁니다.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마친 후에는 모든 적군을 전멸시키고 말은 기병이 탔던 말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은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거 쓸모없는 고물차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로 말하자면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그 말, 적군이 타던 말이지만 그 말 얼마나, 한 마리에 얼마나 비쌀까요? 그 기마 병이 쓰는 말들이 그 말 갖고 있으면 정말 탱크 하나 갖고 있는 건데, 병거 하나, 이거 정말 전차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왜 다 불사르라고 할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적들의 말과 병거를 취하면 더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인간의 계산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17장 16절의 말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안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걸 바랬던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이거 오직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군을 전멸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뭘까? 물질, 또 아들, 또 뭐 의지할까?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뭘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끊어버리고 지금 이 말씀대로 불살라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우리는 붙들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걸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11살 되던 해에 그때 동화를 한 편을 썼습니다.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읽어본 사람들마다 그 글을 보고 나서 관심을 전혀 갖질 않아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의 글짓기에 불과하다, 어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실족을 했겠죠. 하지만 집에 있는 어머니가 이 소년을, 낙심하고 돌아온 소년을 꽃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막 돋아나는 이 튤립이 지금 막 우쑥우쑥 이제 돋아나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꽃밭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막 돋아난 새싹을 이 소년에게 어머니가 보여주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야, 이 새싹들을 보아라. 지금은 여린 모습이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키가 자라고 잎과 꽃봉오리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날이 올 거란다. 가차,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름다운 그런 글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노르웨이의 유명한 소설가인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 이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격려 한마디가 평범한 소년이지만 이 소년을 정말 원더풀하게 만든 거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격려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 6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맨 처음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앞에 이제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는 정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승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주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에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한 번도 이 여호수아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강한 대적들과 민족적인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준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아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들과 싸우겠다는 이 약속,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지친 몸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에 연속되는 전쟁에 지쳐 있었지만 다시 그들은 힘을 낸 거지요.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끝나면 모두가 다 길갈 진영으로 다시 회집을 해서 모였잖아. 영적인 전초기였던 그 길갈에 와서 그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재확인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게 이스라엘의 군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아합 왕과 얼마나 엘리야를 괴롭혔습니까? 이세벨,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그때 바알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그때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위대한 전쟁에 승리했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낙심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잠만 쏟아집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바로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있잖아. 포기한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 연속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격려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밤낮으로 40일 길을 가서 하나님 지시하신 호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사명을 또 감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시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이유 없고 또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 고난이 연속해서 닥쳐올 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 하는 겁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동맹군들을 맞아 싸울 때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병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병기는 현대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무기는 현대식 무기였어요. 그러나 잘 훈련된 군대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부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1장 15절 쭉 내려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문제의 해결의 길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같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방법론 전성시대라고도 합니다. 걱정이에요. 각종 세미나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유혹합니다. 개척 1년 만에 1000명 모이는 비결, 그런 세미나, 개척 몇 년 만에 교회가 건축한 방법 세미나. 그런데 오라고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요. 전도 잘하는 방법, 열린 예배, 영상 예배 등등. 방법론 전성시대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쏟아져 나와. 목회 방법론.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방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를 강화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물론 모세의 시대가 지나와서 모세의 시대가 지금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었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이철영 목사의 시대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말씀 여호수아에게 똑같고,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은 저에게, 이 목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해야 돼.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원리가 돼야 돼. 말씀이. 세 번째는 기도가 방법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전도가 목표가 돼야 되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우리 같이 합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이거 붙들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받습니다. 우리 상신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